어제 무슨 일로 제가 이 모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울산 출신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안대.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울산에 부임해 왔을 때에 그때 고등학생이었대요. 수련회 참석해서 그때 내가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다네. 그래서 만남, 우리 만남은 뭐죠? 우연이 아니야. 아마 그걸 제가 무슨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지요? 그 노래가 굉장히 고전인가 봐요. 클래식 뮤직인가 봐.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램도 아니죠? 바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면 과연 바램이었을까?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 그런데도 우연이라는 이런 단어에 사람들은 희망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연히 뭔가 어떻게 됐는데 대박이 터졌다. 근데 그 막연한 희망이죠. 근데 희망이 들떠 있다가도 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우연 때문에 허무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만남은 인연일까요? 인연? 제가 지난주에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유명한 노래더라고. 멜로디는 알았는데 인연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인연? 몰라요? 반주 좀 부탁하려고 했더니 미리 내가 말했는데 안 했어. 이선희 씨의 노래 중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나와. 혹시 아시는 분들? 시점 떼지 말고 다 아시면서. 이게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서 남은 길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이 노래예요. 아세요?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마지막이 요래 끝나는 거야. 인연? 우리의 만남이 인연일까? 이선희 씨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주 독실한 불교도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인연이에요. 수많은 억겁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억만급의 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세탁기에 물이 원심불력에서 확 떨어져 나가듯이 그것이 해탈인데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윤회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그런데도 인연으로 만난 거야. 또 이렇게 인연이야. 그래서 인연이 운명이야.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만났을까? 내가 우영혁 집사를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만났을까? 아니면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만났겠죠. 그죠? 우리 생각 속에는 불교의 문화가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윤회의 세계를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다음 세계에 쥐새끼로 태어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소새끼로 태어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또 열심히 소가 밭을 열심히 갈고 주인 말을 떠받지 않고 말을 잘 들으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불교 깊은 데 들어가면 허무입니다. 허무와 절망. 허무와 절망을 벗어나려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어떻든 돌을 닦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면 그냥 우연히 바라다가 막연한 희망의 기대를 걸다가 사라져버리고 말면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면 이 질긴 인연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얽히고 설키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은 또 더 큰 절망과 허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 부부의 만남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형제자매 하나는 등산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대. 그런 우연한 만남 있을 수 있겠죠, 그지요? 그럼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부부의 만남이나 부모 형제의 만남, 가족의 만남이라든지 그것이 그러면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또 교회 울산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그 중에 600의 교회 중에 소리교회 성도가 되고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 중에 진영식 목사를 만나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 인연일까? 이것은 우연도 인연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이거는 혀는 피를 쏘기려고 거부할수록 살인을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목장에서의 만남, 나 목장에 이 목장실로 옮기고 싶어. 그 목장의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 되고 수많은 교회 능력 있는 주의 종들과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안락한 의자와 평안한 분위기, 여러분들 모든 필요를 채워낼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갖춰진 교회들이 울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다 완벽한 시설이나 또 이렇게 갖추고 오라 그러죠. 콜하죠. 러브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던 신앙생활 교인들이 그쪽에 가서 음량이나 영상이나 하물며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불꽃이 나고 이런 데 보면 환장하는 거죠, 그지요? 거기다가 또 샤프하고 그래 아주 판타스틱한 분위기와 메시지에 녹아내리게 됐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있으면 자기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누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헤어지거나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필연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한 만남을 허락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나가다가 교회 예배당에 있어 들어오고 또 질긴 인연 때문에 끈에 의해서 끌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면 이런 왔다 갔다 맡긴 이런 우연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인연이라면 정말 탈출해버려 도망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살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나 교회 옮기고 싶어, 목장 옮기고 싶어, 나 싫어, 너 싫어.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인간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도 사람 환경 때문에 이 시험이 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찬양을 글딱이 했지만은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더 치밀려 오려고 빨리 끝내는 것이 은혜다 이놈아. 인연을 부르려면 끝까지 불려라 이놈아. 이런 사람들은요 뜻대로 틀림없이 뜻대로 살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힘든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대로 사는 자가 행복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그 마지막 외침이 뭐죠? 테텔레스타이, It's finished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 말이죠? 다 이루었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뜻대로 내가 살아왔고 뜻을 이루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행복은 언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뜻대로 된 자가 저예요. 그 뜻을 이룬 자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냄비 끓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뭐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치고 노래하고 춤춘다고 해서 뭐 행복은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행복하나요? 지금 많이 쌓아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 DNA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전부 다 DNA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계획 속 뜻 속에서 내 안에 그 DNA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70세에 아기를 낳는 노년의 삶에 주시는 그게 그렇게 인기 있다네. 68세에 낳지 못한 애를 낳았어. 그걸 키워가는 과정이 일본 드라마에, 그거 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퇴근을 일찍 한대요.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 노년 100세 시대가 되고 뭐 살아도 그냥 뭐 80이 넘어서 아를 낳았는데 뭐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행복한가라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영원토록 오래 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이 무엇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병약하고 세상에 어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것이 뭐죠? 행복이에요. 나이 많아 늙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교회 위에 주의 종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죠? 노년의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절망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적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번 주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산헤드린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도자라고 그랬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줬죠.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 그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자기 사회적인 지위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 이것을 결국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로 지냈습니다마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치를 때에 요셉과 함께 자기를 커밍아웃 하게 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이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앞장선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어요. 죽음, 명령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바치는 모략 100근, 침량석근 모략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랐죠. 시신을 장례 치렀죠.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4장에 들어서자마자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다 이걸 전해주고 물과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4장에 오게 되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동네, 야곱의 동네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나와요. 그럼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호남민족 정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피가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 개보다도 못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을 하질 않아요. 같이 길을 가지도 않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 더러워. 그 땅을 밟으면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도 부정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한데 더 부정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는 더 부정한 거야. 그 중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남편이 몇 사람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 지금은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6명. 끊임없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찾아서 헤매었던 사람. 그런데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녁 시간에 물기를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언제 물기를 나왔죠? 정오에. 군대도 여름철 이 혹서기라 그럽니다. 더울 때는 오침 시간이 있어요. 이제 더운 나라 열대지방에 가게 되면 오후는 3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꾼 밑에서 낮잠 자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겠죠. 정오에는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데 왜 이 여자가 정오에 물기를 나왔을까? 자신의 부정한 허물을 감추고 그저 부끄러운 낯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동이를 흘리고 물기를 놨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끊임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자기 행복이라는 것,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닉하고 탐구하다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도 확신이 없어.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이직을 쉽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들 때에도 어른들은 뭐냐면 한평산 직장이 평생 직장인데 지금은 여기 연봉을 뭐 10만 원 더 준다 해도 그리 가는 거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옛날에는 또 힘들어도 했는데 지금은 힘들면 그냥 안 해.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늘 새로운 것,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그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어. 나 부끄러운 거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지도를 안 봐도 그냥 봐도 몰라. 지름길로 가게 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 밟지 않죠? 부정하니까. 돌아가게 되면 엿새가 걸려 배나 더 걸리는 그 시간을 바리새인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셔야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4장 1절로 쭉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우리말 이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죠?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셔야 하셨다는 것이죠. 지름길을 택해서 빨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의 계획 속에 이미 그 길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하셨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인연이 닿아서 만났을까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어떤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한다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 전도의 끌에 의해서 오는 인연일지 모르지만 그 우연과 인연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의 만남이었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만남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예요. 모든 면에서 앞섰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 안에 들었던 사람.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땅도 부정한데 사람도 부정하고 더러운데 여자는 더 부정한 죄인이요. 희망이 전혀 없는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여자와의 만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의 만남이죠.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신분이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여러분 상위 1%를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면 하위 1%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와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났어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그 예수님, 이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정식 목사라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답이 거기에 되는 것이죠. 예수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누가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였든지 우연한 만남인지 인연인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 이것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우연과 인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만나서 우리 오늘 이곳에 있게 한 것. 이유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뭐라고요? 필연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어. 아니면 거부할 수가 없죠. 인연이니까 운명이라서 거부할 수가 없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 뜻을 이룸으로 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가장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행 중 정오의 수가성 우물가에 피곤한 몸을 쉬려고 하셨던 그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철학의 세계와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물질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부정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때에 사마리 여자가 마침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왔죠.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 나왔어. 하나의 양심은 있어서 그래도 부끄러운 낯을 피해서 정오의 사람 눈을 피해서 나왔던 그 여자.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뭘 원했죠? 내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교회에서 물동이 이고 와서 물 좀 길러가 볼까? 오늘 좀 은혜 받아볼까? 따라보세요. 옆 사람 보고 오늘 은혜 좀 받아볼까? 해봐요. 오늘은 은혜 좀 되려나? 이게 뭐예요? 물동이고 살랑살랑 나온 거예요. 오늘 좀 은혜 되려나?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신학교회 신 교수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 설교를 하는데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만났어요. 그 두레박으로, 옛날에 우리 두레박은 삼각형 두레박 있잖아.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깊은지 한참 있다가 소리가 첨벙하고 들리면 그거 들어 올리다 보면 빵꾸난 두레박에 3분의 1도 안 들어 나와. 이른 아침에 줄 서가지고 우물가 물 길렸잖아요. 그 시원한 물. 그 여름에 더울 때, 중에 더울 때에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마시게 되면 따라하세요. 속이 시원하다. 체증이 내려가고 맥힌 것도 막 쭉 뚫어지게 되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형님이나 아버님 부어주는 그 들어올린 두레박 그 물을 우통 벗어져 있고 엎드리다 한 바가지 확 뒤집어 쓰게 되면 아이고 시원해. 막 숨 넘어가듯이 시원. 따라하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왜 그걸 느끼게 할 수 없을까? 물동이가 와서 한 모금 인생에 지친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줬어. 목사가 부족해서 내가 설교를 참 못해. 참 이 수가성 물가의 여인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물을 마셨어. 인생의 갈증이 확 목물하듯이 시원한 인생의 모든 지친 것들이, 피곤한 것들이 싹 가셔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그게 고민이 일주일 내내 그런 고민. 어제 내가 저희 아내와 고민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 위로 안 해주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인상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깊은 고민 가운데 애타하며 오늘 여러분 각자의 물동이를 읽어 오셨는데 그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 복음 전하세요. 좀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확 뚫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말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몰라.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모를 거예요. 냉장 열었으면 열고 탄산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명남에서 탄산수 하나 사가지고 산에 갔다니까. 그리고 얼음을 찾아가지고 우유도 먹어보고 안 먹던 우유를 이것도 뭐 또 설탕 넣어가지고 또 담근 것도 타져 먹어보고 맹물도 먹어보고 커피도 먹어보고 갈증이 안 나는 갈증이 내 인생이 내 삶의 갈증 이것은 내 인생의 기갈이 들어서 이게 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으로 제가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물 한 모금 먹어보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또 갈 때 또 그런 갈증을 안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제발 주님 오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좀 목이라도 축이고 가고 시원한 걸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저렇게 힘들어 교회 와서까지도 그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먼저 물었잖아요. 물 좀 길어서 한 모금 좀 마시게 해주세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구하기 전에 네가 얼른 물을 주었을 거다. 그 말씀을. 근데 그때 그 후에 바로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봐도 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로 자신을 계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성경 한번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14절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서 영생을 주는 것. 이곳에 똑같은 결론을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도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이 어떤 상태, 형태의 기갈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줄이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영생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다른 목마름으로 물 좀 주세요. 요즘 어떤 그 싱어게인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젊은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늙은이들은 한대수에 물 좀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은 싱어게인이라는 그 서울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 목사님 아들인 둘째 아들이 이승윤인데 걔가 우승을 했어. 걔 우승한 마지막 최종 오디션 노래가 뭔지 뭐 아세요? 이적의 물 좀 주세요. 그 노래를 했다니까. 나는 이것까지 다 안다. 그 물을 마시면 뭐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수. 보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형편없는, 희망이 없는,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육체의 만족을 찾아갔던 남편 지금 현재 남편도 남편으로 아직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의 여인. 이게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살고 있던 이 여인,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외친 말이 뭐죠? 내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아는 사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뭐죠?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 교회 앞에까지 와서 물동이 이고 와서 뭔가를 가득 채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생수가 뭐같이? 강물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영생으로 솟아나는 이 물, 이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솟구쳐 온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물이 그냥 살아있는 짐승이 펄쩍펄쩍 뛴다 그러잖아. 원래 헬라어 단어 원어 뜻은 펄쩍펄쩍 뛴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이 그냥 옹달샘처럼 퐁퐁퐁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팍팍 솟아오르는 거야. 팍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뭘 해도 재미나는 것도 없고 낙이 없어. 되는 것도 없고. 왜 그럴까? 이미 영생의 샘물 앞에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왜 영생의 생수가 막혀버렸을까? 제가 어릴 때 그 우물물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쳤어. 우물을 파냈어. 그러면 언제 파느냐? 장마지기 전에 파내야 돼. 겨울 지나서. 그 다음에 겨울 오기 전에 또 파내. 그러면 그 안에요 온갖 찌꺼기 다 있고 숟가락 들어있다. 밥그릇 들어있어. 그걸 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미끄러운 그 샘물 들어가서 다 퍼올리면 한동안은 구정물이 막 나와. 그러다가 하루쯤 지나게 되면요 구정물은 싹 흘러가고 어디서 나왔는지 물이 또 차요 또. 지금은 양수기에서 확 푸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온갖 찌꺼기, 가치, 학문, 사상, 개통철학, 또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잡동산들이 우물물에 들어가고 막혀버렸어. 더 이상 물이 나지 않는 거야. 돌무더기가 쌓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요셉이 우물물을 파는 현장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막혀버린 거든. 우리 인생에서 왜 영생의 생수가 내게 정말 강물처럼 펄쩍펄쩍 뛰어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막혀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막힌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내가 막았지. 관리하지 못해서 막은 거지.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와서 이 생수가 오염돼가지고 다 막혀버렸어. 제가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마르지는 샘처럼 퐁퐁 솟아올라 실개천을 이루고 개울을 타고 계곡을 흘러들어 시내를 이루고 시내들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흘러 바다로 흘러가며 5대강 6대주로 뻗어가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요 퐁퐁퐁 솟아도 마르지 않아. 자연스럽게 나는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심령의 샘물이라는 것은 온갖 세상의 죄와 허물과 찌꺼기로 그냥 가득 차 있어. 오늘 그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죄와 허물의 찌꺼기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우물물을 깨끗이 청소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 여자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은 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동이고 살랑살랑 뭐 하려고 나온지 모르지만은 그 물동이 한 동이 채워간들 며칠 가겠습니까?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펄쩍펄쩍 뛰듯이 그냥 그렇게 솟아나, 그러면 큰 강을 이루어 열방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 열방은커녕 내 가정 속에서도 이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거야. 막혀있어. 욕심이, 탐욕이, 돈이, 물질, 명예, 권력이, 온갖 세상에 추잡한 것들이 그냥 잘난 그 똑똑한 교만한 것 생각들이 다 상처받아.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 시험은 사치라 했잖아요. 이게들이 가득가득 채워있어. 오늘 목마르신 분들은요, 거기 우리 부목사님 누가 집 밖에다가 저기다 얼음물 좀 갖다 놔 좀, 안내위원들. 그거라도 마시고 가야지. 생수.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해요? 이제는요, 오늘 영원한 생수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시원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생수가 뒤집어서 이 장마의 더위도 확 가실 수 있어. 여름 더위 무슨 문제냐. 그리고 뛰쳐나가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요 내 부끄러운 과거까지 낱낱이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수를 충만해서 강 같은, 강이 살아있는 강. 아멘.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무엇이 이처럼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이처럼 우울하게 만들고, 내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것 같고 예배자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어떻게, 주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영생에 들어선 저희들입니다. 이 영생의 생수가, 그 우물이 다 말라버려 막혀버렸습니다. 돌무더기, 온갖 세상의 찌꺼기로, 주여 허물로 다 가리워져. 많은 것 오늘 하나씩 하나씩 들춰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찌꺼기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약속하신 생수가 강처럼 솟구칠지어다. 아버지, 오늘 그 생수로 시원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함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이웃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 사역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답답한 저들의 심령을 주님의 생수로 서늘케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 제발 원컨대 단 한 사람도 답답한 갈증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더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복음과 예수로 분명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가문 합심해서 기도합니다.